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바로가 꾼 그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 바로가 꾼 그 꿈이 그렇게 난해한 꿈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혹시 해석을 몰랐어도요, 해몽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니들이 맞춰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얘기해줬잖아요, 꿈 내용. 또 혹은 그 춘향전이나 다른 많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전혀 상반된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나, 춘향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춘향이 꾼 어떤 꿈인데 거울이 깨지고 무슨 앵도화가 떨어지고 또 허수아비가 매달리고 이건 흉몽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길몽이더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심오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아주 난해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꿈인데 왜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살진 암소 7마리, 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이것이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아주 쉽죠. 또 그 뒤에 나오는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 이것이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거의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뒤에 나온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앞에 살진 암소 7을 갖다가 잡아먹었다든가, 그 다음에 또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앞에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딱 봐도 뭐예요? 뒤에 나오는 흉년이 앞에 있는 그 풍년을 갖다가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더 망하게 한다, 그런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지, 왜 그들은 해석을 못하는지, 어떻게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이 쉬운 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그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것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단서예요.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주는 것,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사실 뭐예요?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필요했다. 바로는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그 일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 신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 큰 나라 애굽의 모든 걸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아니 저는 이런 교회 목회를 해도 정말 스트레스가 터질 지경인데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번민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몰아대다,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몰아대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그 꿈을 꾼 바로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편안한 대답, 이겁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이것은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신적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용된 편안한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모를 것 같으면 물어보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편안한 이거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샬롬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샬롬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죄로 망가지지 않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심지어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해도요, 거긴 샬롬이 없어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죄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바로 그 구원을 받을 때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사실은 숨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샬롬. 이렇게 그냥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메시지입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이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자, 지금 바로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면서 그 마음이 더 번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샬롬이 없는 고통에 깊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의 문제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샬롬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성경은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 실존적 인간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동원해도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한계적 상황에 있는 인간 바로에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샬롬을 그 10년 가운데 불어넣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명료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요셉처럼 살아라 하는 메시지. 너도 요셉처럼 살아라. 너도. 요셉이
번민한 바로의 그 마음에 샬롬을 불어넣은 것처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죄로 고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불어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주변에 고통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샬롬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가족에서,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샬롬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든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 번민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샬롬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여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Problem maker, 그것이 아니라 problem solver. 트러블 메이커, 그것이 아니라 트러블 슈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상처를 주고 혹은 상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wounded healer,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또한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 말 속에 바로 이 요셉 같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것이 한마디로 딱 정의돼서 나온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이다. 여러분, 딱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요셉이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혹은 스펙이 화려합니까? 혹은 팍팍 밀어주는 뒷배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불리한 열악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존경받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여기서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지만, 아니 총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요셉을 갖다가 그냥 탁 세워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아니 애굽에는 인사청문회도 없느냐? 왜 총리하려면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사청문회 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이거 인사청문회예요. 그것도 뭐냐? 그 인사청문회 하고서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한 가지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동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강한 깨달음과 함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번민, 상함과 고통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오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그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저는 미주 두란노 서원 지부장을 하면서 또 ANC 온누리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ANC 온누리교회가 원래 시작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미주 두란노 서원 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영어 회중하고 그리고 스페니시 회중, 히스패닉 회중이죠. 그 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국어 회중을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 스페니시 회중 그 목회를 담당했던 분이 그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과테말라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정말 그 특별히 그 홈리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등등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국민의 마음이 너무 좋은 분.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냥 자기 그 밴에다가 그 LA에 있는 그 대형 마켓 있잖아요, 마트들 다니면서 이제 그 익스파일 데이, 그러니까 날짜 얼마 안 남은, 지난 거 아니고요, 아직 얼마 안 남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싣고는 가서 그 홈레스들한테, 그 고아들한테, 과부들한테 가서 줘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리고 그 홈레스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면 불러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역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 저한테 이그나치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갖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홈레스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로 딱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처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당시 두란노 서원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거처하면서 기숙하면서 건물 관리, 뭐 경비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두란노 차 운전도 하고, 그렇게 섬길 수 없냐고. 그러면서 두란노 사정을 아니까 월급은 필요 없고 그냥 사역하는 거니까 사역비만 조금 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마리오 목사님을 믿고 이그나치오, 줄여서 나초라고 불렀어요. 나초를 갖다가 하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초는요, 정말 라틴 사람답게 굉장히 활달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저를 보기만 하면 항상 큰 소리로 하이 man of God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man of God, 그게 뭐냐면 ma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페니시 발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 그 스타일로. 마누가. 이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어디든 그냥 크게 외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두란노 간사들이 어느 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올렸습니다.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초가 자꾸 그 휘발유, 그러니까 가스값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차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이 휘발유 값을 갖다가 과다 책정해가지고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어느 때 갑자기 없어진대요. 차를 가지고 한 이틀씩 없어지는데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더구나 마약 전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란노 소원에 여러 가지로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나초를 잘라야 한다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나초를 자르라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못 자른다. 왜냐하면 나초가 나를 Man of God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LA에 나를 Man of God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걔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르겠느냐.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자르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봐도 뭐 상황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나초가 늘 저를 부르면서 Man of God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게 그랬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고, 그 영혼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나초한테는요 멕시코에 버리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버리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뛴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차를 가지고 멕시코까지 갔어요. 아내도 보고 아이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차는 멕시코까지 가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차거든요. 근데 간 거예요. 멕시코까지 가니까 뭐예요? 당연히 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휘발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이왕 휘발유 많이 들어가는 김에 뭐예요? 좀 더 해가지고 아이들 과자값도 거기다 얹어서 빼가지고. 몰랐어요. 같이 사역하면서도 나초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초 불러가지고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제가 보증을 서고 좀 더 월급을 제대로 주는 직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쓰게 해서 그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초가 두란노를 떠날 때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울먹이는 그러한 목소리로 Man of God, Thank you 그러는데 저도 울 뻔했어요. Man of God, Thank you.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 성경에 특히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그대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선악과 나무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는 생명나무에 속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놀랍게도 그대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샬롬하고 연결돼요. 지혜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도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렇게 도식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거나 하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자녀들하고는 알지만, 그래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살아오신 환경이 정말 쉽지 않은 팍팍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 예,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온 집안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자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 권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너무나 지혜로우셨다. 즉, 말을 할 때, 안 할 때, 관계 속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기다릴 때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느낌은요, 그 가족들 전체 거기에 샬롬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오래 볼 시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는지. 예, 거기엔 샬롬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 권사님은요, 바로 그 도식,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 도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도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운동에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굳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